아멘. 오늘 주실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 당시 교회들에게 있었던 이단들로부터의 공격이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그때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죄송합니다. 이런 성경들에 바울이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경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라든지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또 유다서에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계시록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 내에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에서도 당시 교회들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이단에 대한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2장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자,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우상 숭배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겠다라고 하죠. 이건 미래형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있을 것이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는 아직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막아서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을 예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듯이 이들이 지금 현재에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비밀리에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내에 이 참 진리를 희석시키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를 부인하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이것이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기독론에 대한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데 둘 중 하나를 부인하게 되면 이단이 되죠. 근데 이것을 교묘히 가르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 이단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인정하면서 이원론을 주장하죠. 잘못된 이원론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 영혼이 육신을 갈아입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 있고 영혼이 육신을 옷 입듯이 입을 수 있고 벗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어서 영혼은 거룩하고 또 성결한 것이지만 육체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육체로 오신 분이,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육체로서는 아무것도 했어도 아무 것이나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미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 호색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따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에 볼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러한 일들은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고린도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함께 살피면서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지역마다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 우상 숭배 사상들, 지역에 있는 자기 신들을 섬겼던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냐 하면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우상 숭배로 인한 호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빠져 있었던 그 호색하는 일에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그것이 그들이 탐심을 해서 지어낸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 결국 이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탐심으로서 주어진 것, 그리고 지어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내에 가만히 비밀리에 가지고 들어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거짓 선생들의 문제,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3가지 예를 가지고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이들이 이 사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멸망받은 자들이에요. 시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이 완성되어지고 분리되어질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죠.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범죄한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 볼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 시대의 노아와 그 7 식구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려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로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입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 자, 이 이단들, 거짓 선생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 당연히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예로 이 3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7절 말씀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롯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받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앞서서 그들에게 의인 50만 있으면 구원해 달라고, 의인 45명만 있으면 구해 달라고,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인 1명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롯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인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의로운 의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롯이 이 타락한 음란한 이 도시에 살면서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그 이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 롯과 같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아와 7 식구를 홍수 가운데 보존하셨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방탕함 속에서도 고통당하는 롯을 보존하셨듯이 마찬가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교회는요,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심각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단들의 도전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박해가 더 많죠. 이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래도 신학적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이단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단에 대한 가르침은 그때 당시보다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공격들이나 고통들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말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상처로 인해서 어쨌든 사탄은 성도들을 실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부적인 공격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진리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 노아라든지 롯이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예수의 재림의 시대에는 이 시간이 끝나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고 또는 확실하지 않고 또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분명한 기준과 진리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성도들을 권면하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진리의 은혜와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격과 어려움은 여전히 있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 우리의 힘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에 붙들림 바 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